myself down here in the same damn place with a different year. Well, the lines on my face never look so clear. I swear you were 6 feet in on a one-way street when you came into love with my heart on your sleeve. In a world full of pearls and an endless sea, you were all that I needed. All I needed. Time marches on, right or wrong, never waits for no one, no. Can't turn it off, won't make it through. This time marches on without. If you knew then what you know right now, would you pack your bags and left this town? 'Cause I'm still here with my heart on the ground. This was the last thing I needed. All I needed. Time marches on, right or wrong, never waits for no one, no. Can't turn it off, won't make it through. 'Cause time marches on without you. I never thought I'd see myself down here in the same damn place with a different year. Time marches on, right or wrong, never waits for no one, no. Can't turn it off, won't make it through. 'Cause time marches on without you.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을 봤는데 좀 설명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좀 인사하고 말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좀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청년들 보이는데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본 영상은 미국의 그 사업가죠, 척 피니라는 분의 일생을 짧게 그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31년생입니다. 지금 나이 보니까 제가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88세, 이제 90을 가까이 바라보는 그 나이에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한가 하면은 미국에서 면세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영상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4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0대에.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억만장자가 될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돈만 아는 구두쇠다라는 소문이 실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데 있어도 뭐 사업가들 모임이 있더라도 돈을 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먼저 떠나고 뭐 이런 그의 이제 행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돈만 아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업체 중에 면세점을 이제 매각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일 가운데 비밀 장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마
부정하게 돈을 축적한 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국가 이제 세무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와서 이 비밀 장부에서 나온 돈의 출처와 흐름을 쫓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자기가 세운 비영리 그 기관, 그 애틀란테라는 그 자선단체 가운데 들어가서 전 세계 보면은 뭐 여기 나오는 나라들 보면 미국 비롯해서 베트남, 필리핀, 쿠바, 남아프리카 등의 필요한 곳에 의료 지원과 교육 사업으로 전액이 돈이 쓰인 게 밝혀집니다. 근데 이때 비용이 얼마였냐면 97년에 이제 밝혀진 그 기부했던 돈이 세상 가운데 알려진 금액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본인이 번 자신의 이익을 갖고 그 기부 활동을 했던 게 4조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드러났죠.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어떻게 됐는가?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갑부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이분들도 아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부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자선단체를 만들고 사회 환원하는 운동이 이제 부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2016년도까지 그가 기부를 계속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를 했냐면 생애를 통틀어 가지고 약 9조 5천억 원이나 그 분이 이제 기부를 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1만 4천 원짜리 싸구려 시계를 타고 있고 자기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서 단둘이 부인이 살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아까 본 그 영상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그가 이렇게 어떻게 선한 일을 또한 알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의 가르침이 있었죠. 너가 선한 일을 할 때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풀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아일랜드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분의 좌우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그 여러 가지 어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죠. 기부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진 못한다. 또 유명한 어록엔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켤레 신발이면 충분하다. 두 발에는 더 뭐 신발이 2개 있다고 해서 더 신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장례식에 들어가서 입는 옷이 수의 아닙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어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대비로 보면은 미국에 많은 그 부자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2016년까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마쳤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는데 마지막에 이제 83억 원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다 털었는데 그의 자산 규모로 볼 때 그가 벌어온 그 평생도로 벌어온 99%를 기부했다라는 기록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 대비 기부에 있어서는 탑입니다. 자기가 모든 번 수입의 99%를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의료와 교육 사업을 위해서 기부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요한 1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돼서 기부하라 이런 의미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기가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하게 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렇게 기부하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1930년대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아무리 가난해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던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계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요, 돈이 없을 때부터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서도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절대 내색하지 말라.
이게 좌우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 만큼, 너가 쓴 만큼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타인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의 그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계명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2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요한 2서를 쓴 그 목적은 이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앞에 요한 1서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앞에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뒤에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짧은 서신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따가 셀 모임에서 나누겠지만은 진리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진리라고 표현 쓴 것,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참된 것, 거짓되지 않은 것, 불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진리라고 표현한 이 의미에는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길, 진리, 생명,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용어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도 요한이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로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장로인 내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해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놓고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9월 1일이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상반기 때 못 해봤던 연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직장 다니는 청년들보다 이제 아직 캠퍼스의 낭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낭만을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 그 대학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뭐 관심 있는 이성이 저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성이 있었는데 그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떤 한 이성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과가 아닌 한 그 청년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괜히 눈길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기심이 생기냐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공이 저하고는 다른 전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도서관에 가면은 수많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공 서적이 있죠.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를 저 혼자 이제 도서관 가서 얘는 이런 걸 공부하나 보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또 한번 이제 그 소개팅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그 자매가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마음에 들었어요. 옆에서 하도 부추겨가지고 약간 마음에 들었는데 한 두세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막 중간고사 기간인지 뭐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거 레포트 쓰기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머리가 좀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그 자매를 위해서 레포트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예. 물론 점수는 당연히 잘 나와야죠. 그 정도는 되니까. 근데 그때 기뻐했던 그 자매가 기뻐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또 어떻습니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고 기쁜 거를 누리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분명히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연예인들, 특별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관심이 쉽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하고 이 연예인의 뭐 출생 배경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마 수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것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그 변화를 좀 알 수 있는데, 신혼 초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시금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티격태격하고 삐거덕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다 이제 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이거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이거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배려한다라고 합니다. 배려. 그래서 배려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남녀 관계를 떠나서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대학 청년들은 뭐 알 수 있겠지만은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MBTI와 뭐 요즘은 이제 애니어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MBTI 정도는 학교 학생 상담소 같은 데서 무료로 제가 대부분 대학은 다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서 본인의 성격을 아는 것도 좋고, 혹시 커플이거나 연인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성격도 함께 검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아내랑 제가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오래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제 성격을 놓고 제 아내 성격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지고 길들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요한 2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기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계속 권면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 성격이 고약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돼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심지어 애완동물만 키우더라도 어떻습니까? 최소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면 이 강아지에게 먹여야 할 것과 먹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뒷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좀 드렸는데,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명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이 두 가지로 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계명인가? 요한 2서의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 바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미혹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임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육체로 오신 분임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설교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교회의 잘못 사상,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 사상, 즉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은 물질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다. 즉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체는 부정하다라는 생각, 그 헬라 사회 가운데, 그리스 문화 가운데 그런 사상이 퍼져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니까 이방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자기의 프레임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면서 보고 만지고 들은 바라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그러한 거짓 사상, 이단 사상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참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고 그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뿌리 깊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 이분법, 육체는 더럽다, 영은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구원파 같은 이단도 낳게 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이만희가 뭐 자칭 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만희라는 육체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희에게 임한 거룩한 영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섬겨라라는 논리가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그런 사상의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보다는 인간 예수님에 대한 것이 더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윤리 시간이나 그런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분으로 생각하죠.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님을 4대 성인.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참된 어떻게 보면 선생 중에 하나이지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깔려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이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고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척 피니의 그 영상을 보면서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 피니가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척 피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명들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알 겁니다. 우리 십계명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이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책에. 그리고 맨 뒤에 그 겉표지 두꺼운 표지 바로 앞에 피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이 그런데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가지 규칙이죠. 그 계명대로 살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십계명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여기 가운데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십계명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제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서 발견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 사무실에 붙여놨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과 이 시간 잠깐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구별은 전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거룩함을 우리가 구별하려는 노력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을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그 가운데 투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여러분의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에 있는 탐심을 숭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물질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은 뭐냐면 너무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잘못 구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신 앞에,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건데, 이것은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그 보편적인 원리를 안다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 나오는 예배는 나의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어디서나 경외하며 거룩하게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그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5계명부터 그리고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계명에 있어서 5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합법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조직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이 나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위의 복종을 왜 하라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들을 왜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럴 때 세상의 권세자들이 너희를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다스릴 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권위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간다면은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개념의 보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인 그냥 진짜 죽이지만 않을 정도로 때려도 된다, 이게 아니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거죠. 어느 목사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꿔 말하면은 생명을 살려라라는 계명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더 멋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 생명을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 태도가 정결하고 순수해야 된다. 정결함과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계명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사람에게는 그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한 소유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욕이 잘못 발전되면은 탐심으로 가지만은 타인에 대한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둑질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근데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진실하라, 정직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개념인데 앞의 계명들과는 달리 앞의 계명들은 행위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다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인데 탐내지 말라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심을 갖지 말라라는 건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영역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이 10계명의 보편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계명이다, 모세에게 준 시내산에서 준 계명이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 살인도 하지 않고 난 거짓말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 10계명의 보편적인 원리,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되는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온전히 적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하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할 줄 믿는데 10계명의 보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